야셀의 책의 4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야셀의 책의 48장. 여기는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부터 해서 총리가 되기 직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28 이후 감옥에 들어간 건 27살에 들어갔지만 1년쯤 있을 때 술 맡은 집사하고 빵 굽는 자의 꿈을 이제 해석을 할 때가 28살. 그때 빵 굽는 자는 이제 처형이 돼서 머리에 달렸고, 나무에 달렸고, 술 맡은 자는 이제 복직이 돼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요셉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술 맡은 자에게 인사청탁을 했어요. 술 맡은 자에게 여기서 나가시면은 복직이 될 텐데, 왕한테 얘기를 좀 잘 해주셔가지고, 나를 이 감옥에서 빼내주세요 하는 그 실수 때문에, 야곱이 2년 더 그대로 그냥 연장이 됐어요. 야후와가 이제 요셉을 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야셀의 책에. 그래서 그 얘기들, 이제, 총리 되기 직전 상황이에요. 야셀의 책의 48장. 때는 1666년, 총리 되기 1년 전쯤에, 자, 48장 1절. 그때 이삭이 180세, 1666년 사망했고, 180세로 사망했을 때, 야곱이 120세, 에서가 120세, 요셉은 29세, 요셉은 29세로 아직 감옥에 있을 때예요. 이삭이 사망했을 때, 자, 1665년, 이제 이삭이 사망하고 나서 1년이쯤 됐을 때, 요셉이 이제 총리 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29살 말, 이렇게, 이제 총리는 이제 30살 초 이렇게 되는데, 1665년부터 이제 요셉 30세 초 해서 총리가 되는데, 풍년 7년이 바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30살에 나오게 된 것은 풍년 7년이 이미 1665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계속 요셉을 감옥에 둘 수가 없어가지고 요셉을 빨리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요셉이 28살에 나올 그런 이제 기획이었었는데 야후와의 그 계획으로. 근데 요셉이 실수를 해서 술 맡은 자에게 인사청탁. 이제 대감님 나가시면 이제 복직을 하시면 나를 이제 왕한테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나를 이 감옥에서 빼내주세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 경호실장이 또 그 처가 나를 이제 얽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죄가 없는데 여기 억지로 이렇게 좀 잡혀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달라고 했던 것이 요셉의 실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2년이 그냥 내버려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벌을 주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바로 풍년이 시작이 되니까 바로 요셉을 이제 꺼내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총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총리 시작 1665년부터 풍년 7년이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후에 기근 7년인데 우선은 1665년부터 59년까지 풍년 7년 기간이에요. 요게 풍년 7년 기간은 1665년 또 1659년까지 그 다음에 1658년부터 1652년까지 기근 7년. 자, 둘 다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야곱께서 이집트 그 온 땅에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 이렇게 다 해서 풍년 7년 1665년부터 1659년까지 풍년 7년 그 다음에 이제 총리가 됐는데 나이로 보면 30살에서 36살까지 야곱의 나이는 121세에서 127세까지 또 극심한 기근은 1658년부터 1652년인데 총리 요셉의 나이는 37세에서 43세까지 또 야곱의 나이는 128세에서 134세까지. 그런데 야곱이 130세에 왔으니까
기근 3년 차에 이제 온 거예요. 자, 극심한 기근. 야곱이 128세에서 134세에 임하게 하셨다. 극심한 기근의 시작. 1658년, 1652년. 이때 야곱은 128세고 애굽에 있는 총리는 37살, 또 유다는 41세, 벤자민은 28살, 벤자민은 28살일 때 레하하고 라헬은 야곱과 55년, 나이 차이가 55년 나이가 나고 1686년 야곱이 100세 때 라헬이 45세로 사망했다. 라헬이 45세로 사망했다. 1680년 야곱이 106세 때에 요셉이 18살일 때 레아 51세로 사망했다. 창세기 49장 31절에 나오는 내용. 그때 요셉이 15살이에요. 야셀 책의 48장 2절. 1665년 요셉이 30살일 때 그때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까야나 이름의 개인 이름이에요. 파라오는 공식 왕을 이제 부르는 이름이고 까야나는 그 왕의 개인 이름. 까야나 파라오가 애굽의 땅에서 그의 왕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그가 꿈을 꾸었다. 파라오가 그의 꿈에서 보니 그가 애굽의 강 한쪽에 서 있더라. 야살의 책 48장 3절. 그가 서 있는데 그가 보니 보라 살찌고 외관이 좋은 소 7마리가 강으로부터 올라오더라. 야살의 책 48장 4절. 그리고 야위고 볼품이 없는 또 다른 7마리 소가 그들을 따라서 올라오더라. 그 볼품 없는 7소가 보기 좋은 다른 7마리를 삼키더라. 그들의 외관이 처음과 같이 볼품이 없더라. 야살의 책 48장 5절. 그가 다시 깨서 잠이 다시 들고 두 번째로 꿈을 꿨다. 그가 보니 보라 울창하고 좋은 한 줄기에서 이삭이 올라오더라. 그리고 가는 이삭들이 그들 뒤로 또 나오며 동풍이 불어오는과 함께 올라오더니 그 가는 이삭들이 토실한 이삭들을 삼켰다. 그리고 파라오가 꿈에서 깨었다. 야살의 책에 6장. 아침에 왕 파라오 왕 까야나가 그 꿈을 기억하고 그의 영혼이 그 꿈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곤란해하더라. 이에 왕이 서둘러서 애굽의 모든 마술사들을 불렀다. 이에 그 현인들이 나와서 파라오 앞에 섰다. 야살의 책 48장 7절. 파라오 왕이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하니 이에 그 마술사들이 통짜 왕에게 말하되 왕의 꿈을 우리에게 종들에게 설명하소서. 우리가 그것들을 듣게 하소서. 48장 8절. 파라오 통치자 왕이 그의 꿈을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들 모두가 대답하며 왕에게 한 목소리로 말하되 통치자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이것이 왕의 꿈에 대한 엉터리 해석입니다. 제가 엉터리라고 더 붙였어요. 해석을 했는데 왕이 듣기에는 이게 다 엉터리라. 그래서 엉터리 이제 해석을 이제 미리 붙였어요. 야살의 책에 48장 9절. 왕께서 보신 훌륭한 7소는 후에 왕께서 태어날 7달을 의미합니다. 전부 이제 엉터리니까 제가 이거는 좀 빨리 지나갈게요. 요 뒤로는 엉터리 해석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자, 이것도 엉터리 해석이고. 또 이렇게 엉터리 해석들이 쫙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48장의 25절 전까지 엉터리 해석들이 쫙 나와요.
자, 그런데 48장 25절 그 마술사 모두가 이런 모든 말들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못한 것을 파라오 통짜 왕이 그의 지혜로 알았으니 이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애굽의 현인들의 말로 좌절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요셉으로 하여금 그 감옥으로부터 나와서 애굽에서 위대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요셉이 이집트 파라오 까야나에게 꿈을 해석하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8장 26절에 나와요. 1665년 자, 파라오 왕이 보니까 애굽의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 가운데서 누구도 그에게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더라. 이에 파라오가 화가 나서 그의 노가 그 안에서 불이 붙었다. 야세책 48장 27절 이에 파라오가 그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에게 그 앞에서 나가라고 그들 모두가 부끄러움과 불명예 가운데 왕 앞으로부터 나갔다. 48장 28절 파라오 왕이 포고문을 지시하며 애굽에 있던 모든 마술사들을 죽이라고 그들 중 한 사람도 살지 못하게 함이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해서 그 포고문을 내려서 마술사들을 몽땅 다 죽이라고, 엉터리 마술사들이니까. 야세르책의 48장 29절 그 후 왕에게 속한 시위대 대장들이 일어나서 각인이 각자의 칼을 두르고 애굽의 마술사들을 죽이기 위해 시작하였다. 48장 30절 이 메롯이라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는 용어인데 이 메롯이라고 영어로는 이렇게 메롯이라고 나는데 이 사건을 얘기를 해요. 자, 이 메롯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통짜 왕에게 속한 그 시위대장들을 시켜서 이제 포고문을 내려서 그 시위대장들이 각인이 각자 칼을 두르고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과 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시작한 사건으로 그 후에 왕의 수장, 술 맡은 집사가 통짜 왕 앞에 나가서 절하고 그 앞에 엎드려 앉았다. 야세르책의 48장 31절 그 총리 2년 전에 총리 요셉한테 이제 해석을 이제 받고 다시 복직한 그 술 맡은 집사가 왕 앞에 나가서 엎드려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또한 왕 통치하 왕께서 이 땅에 높임을 받으소서. 48장 32절 왕께서 통치하 왕이 종에게 그 당시에 2년 전에 화가 나셔서 지난 2년 전에 저를 옥에 가두셨나이다. 저와 빵 굽는 자들 수장이 옥에 있었나이다. 야셀의 48장 33절 그때 거기에 경호대장에 속한 히브리 종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요셉. 그때 당시에는 27세에서 28세 때 꿈 해석을 했고 지금 현재는 이제 30세가 이제 되기 직전이에요. 요셉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그에 대해서 그 부인 젤리카라는 부인 이름에 젤리카하고 그 성추문 그 사건을 인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고 그래서 그가 거기서 우리에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야셀의 48장 34절 우리가 그 옥에 있은 지 얼마 지나 저와 빵 굽는 자의 수장 우리가 한 밤에 꿈을 꿨습니다. 나 술 맡은 사람하고 또 빵 굽는 자하고 같이 한 밤에 꿈을 꿨습니다. 48장 35절 아침에 우리가 그 종에게 나가서 그 꿈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그가 우리의 꿈들을 우리에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꿈에 대하여 그가 정확하게 해석하였습니다. 48장 36절 그가 우리에게 해석한 대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말들 중 어떤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세르책 48장 37절 그러므로 이제 나의 주 파라오 왕께서는 까닭 없이 애굽의 백성들을 죽이지 않으십니다. 보소서 그 노에
노예는 여전히 그 주인 시위대장에 의해서 그 감금의 집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아직 감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야셀의 책의 48장 38절. 만약 이 일이 왕을 기쁘게 하신다면 그러하여금 왕 앞에 나오게 하소서. 왕이 꾼 그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그가 왕에게 알릴 것입니다. 야셀에서 48장 39절. 왕이 그 수장 술 맡은 집사의 말을 듣고 왕이 지시하여 애굽의 현인들을 죽이지 않도록 했다. 지금 현재 그 시위대장들이 일어나서 칼을 빼고 그 마술사 현인들을 막 죽이기 시작했는데 일단 정지했어요. 자, 야셀 48장 40절. 왕이 그 종들에게 지시하여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통짜 왕 앞으로 불러들이게 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요셉 그에게 가되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두렵게 하지 말라. 그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이 혼란스러워서 적절하게 말하는 법을 알지 못하게 될까 두렵다. 그러니까 너무 겁을 주면 해석을 잘 못할까 두렵다는 얘기예요. 야셀에서 48장 41절. 이에 왕의 종들이 요셉에게 나가서 그를 급히 그 옥에서 빼내고 통짜 왕의 종들이 그 요셉을 목욕을 시키고 그의 수염을 깎아주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죄수의 옷을 벗기고 새로운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히고 통치자 왕에게 데려왔다. 48장 42절. 왕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두르고 통치자 왕의 옷을 입고 그의 통치자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순금이 그 위에 번쩍번쩍하고 석류석과 루비와 에메랄드 많은 보석들이 어우러져서 통치자 왕의 머리 위에 있으니 눈이 현혹될 정도였고 요셉이 통치자 왕을 보고 매우 놀랐다. 48장 43절. 파라오 왕이 앉은 통치자 왕 자리는 금과 은, 오닉스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다. 그 계단이 앞에 70개의 계단이 있었다. 야셀의 48장 44절. 이것은 애굽 땅에서 관습이었는데 왕에게 나와서 말하는 자는 만일 왕의 목전에 존경은 받는 통치자와 같은 자라면 그가 통치자 왕의 자리로 31계단만큼 올라가며 통치자 왕은 36계단을 내려와서 그와 대화하였다. 그러니까 31 더하기 36은 67. 그러면 그 왕하고 말하는 사람하고 그 계단의 수는 3계단, 3개, 계단 3개를 이제 사이에 두고 대화를 하니까 겨우 딱 1m 거리에서 대화를 하는 상황이에요. 자, 야셀의 책의 48장 45절. 만약 그가 평범한 사람이면, 보통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그는 3계단만 올라가고 왕은 4계단만 내려와서 7계단이면 총 63계단이 사이에 있는데 거리가 멀어요. 63계단이면은 최소한도 63개 36, 18 거의 한 몇 메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계단 한 63계단을 떨어져서 멀리서 대화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만약에 70가지의 모든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70계단을 한 번에 다 올라가서 왕 앞에까지 올라가서 말을 할 수가 있었다. 이게 관습이에요. 야셀책 48장 46절. 70가지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의 수만큼 계단을 올라갔다. 야셀책의 48장 47절. 애굽에서 그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으니 세상에 70가지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 외에는 그들을 통치할 수 없었다. 자, 요셉이 이집트 파라오의 꿈을 이제 해석해서 이제 그 내용을 말하는 건데, 야셀책 48장 48절.
요셉이 통짜 왕 앞에 나왔을 때 그가 통짜 왕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가 3계단만 올라갔고 왕이 4계단만큼 내려와서 그 사이에는 63계단의 그 사이를 두고 멀리 떨어져서 요셉과 대화하였다. 48장 49절 왕이 요셉에게 말하되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가 오늘날 명하여 애굽의 모든 마술사들과 현인들을 내 앞에 나오게 하고 내가 나의 꿈들로 그들에게 설명하였으나 아무도 그 꿈을 내게 적절하게 해석하지 못하였다. 야살에서 48장 50절 이후에 바로 내가 너 들으니까 오늘 너 요셉에 관해 들어보니까 너는 현명한 사람이며 내가 듣는 모든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들었다. 야살에서 48장 51절 이에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한 말하되 파라오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을 말해주소서. 정녕 그 해석들은 엘로힘께 속한 것입니다 하니 파라오가 요셉에게 자신의 꿈에 대한 소에 대한 꿈과 곡식 이삭에 대한 꿈을 설명한 후에 말하기를 멈췄다. 야살의 책 48장 52절 그때 요셉이 왕 앞에서 엘로힘의 영이 의해서 감동이 되었으니 그날 이후로 통짜 왕에게 임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요셉이 알게 되었다. 그가 왕의 꿈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알게 되었고 그가 왕 앞에서 말하였다. 야살의 48장 53절 요셉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니 왕이 그 귀와 그의 마음을 기울이고 요셉의 모든 해석하는 말을 들었다. 요셉이 왕에게 말하되 그 꿈의 2개는 서로 다른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소서. 그것은 단지 하나의 꿈입니다. 엘로힘께서 이 땅에 걸쳐 행하시기로 선택한 일을 왕의 꿈을 통하여 왕에게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꿈에 대한 적절한 해석입니다. 48절 54절 그 훌륭한 7소와 7 곡식은 7년이며 그 나쁜 7소와 곡식 이삭 또한 7년입니다. 그것이 한 꿈입니다. 야셀 제게 48장 55절 보소서. 이 온 땅에 걸쳐서 큰 풍년이 7년 동안 올 것입니다. 그 후에 이어서 매우 심각한 기근이 7년 있을 것입니다. 풍성한 것이 이 땅으로부터 잊혀진 바 될 것이며 그 기근이 이 땅의 주민들을 삼킬 것입니다. 48장 56절 왕이 한 꿈을 꾼 것인데 그 꿈이 왕에게 반복된 것입니다. 이 일이 엘로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며 엘로힘에 의해서 그것을 시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8장 57절 그러므로 이제 요셉 제가 통짜 왕에게 조언을 할 것이니 그 기근의 폐해로부터 이 땅의 거주민들의 영혼들과 통치자 왕의 영혼을 구하소서. 왕의 나라에서 통치의 모든 업무들을 잘 아는 매우 신중하고 현명한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로 이 애굽 땅을 관리하도록 새로운 총리로 임명하소서. 48장 58절 왕께서 애굽을 관리하도록 임명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아래에 둘 관리자들을 지정하게 하소서. 그들이 다가오는 풍년의 모든 식량을 끌어 모을 것이고 그들로 통치자께서 지정하신 창고들의 곡식을 쌓고 보관할 것입니다. 48장 59절 그들이 기근의 7년을 위해서 그 식량을 보관하게 하소서. 그때 통치자 왕과 통치자 왕의 백성들과 통치자의 온 땅이 식량을 얻고 통치자 왕의 땅이 그 기근으로 식량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야세르책 48장 60절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 또한 그들이 그 들에서 7년 동안의 풍년 동안에 생산한 모든 종류의 식량을 그들이 식량 창고로 모아 놓게 하소서. 그리하면 그 기근의 날들에 그들이 식량을 얻고 그로 인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48장 61절. 이것이 통짜 왕의 꿈에 대한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것이 왕의 영혼과 통짜 왕의 모든 신하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주어진 조언입니다. 48장 62절. 통짜 왕이 요셉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너가 말한 이 말이 옳다는 것을 누가 보증하며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하니 그 요셉이 왕에게 대답하되 내가 말한 모든 말들은 왕께서 인정하시게 될 표징이 또한 이것입니다. 내 말이 옳으며 나의 조언이 왕에게 선하다는 것을 알려준 표징입니다. 야사렉 48장 63절 보소서. 왕의 아내가 왕비가 오늘 출산의제에 앉았으니 왕비가 왕에게 차남 둘째 아들 마그론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을 낳을 것이며 왕이 그 아들의 출산으로 인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 둘째 아들이 그 어머니 태로부터 나올 그 시간에 2년 전에 태어났던 그 당신의 장남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왕께서는 태어날 그 아이 둘째 아들로 인해서 그 당신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야셀의 48장 64절. 요셉이 왕에게 이러한 말들로 말하기를 마치고 그가 왕께 절하고 밖으로 나가니 요셉이 왕의 앞에서 나갔을 때 요셉이 왕에게 말했던 그 표징들이 그날 임하였다. 야사르 책 48장 65절. 왕비가 그날 둘째 아들을 낳고 왕의 그 아들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출산에 대한 기쁜 소식으로 기뻐할 때에 그 보고하는 자가 왕의 앞으로부터 나갈 때에 왕의 첫째 아들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을 왕의 종이 발견하였다. 48장 66절. 이에 왕의 집에 큰 슬픔과 울음이 있었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말하되 이 집에서 나에게 들리는 이 슬픔의 소리가 무엇이냐 하니 왕의 첫째 아들이 죽었다고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했던 그 모든 말이 옳았다는 것을 왕이 알았고 요셉이 말했던 그 날 왕에게서 태어난 둘째 아들로 인해서 통짜 왕이 첫째 아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위로를 받았다. 자,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는 그 내용이에요. 이제 야사르 책의 49장에 나와요. 네, 여기까지